우리 십계명 11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마음지킴. 이 10번째 계명의 큰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마음을 지켜라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읽을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이 10번째 계명은 아내, 집, 밭, 남종, 여종, 소, 나귀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남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내지 마라 라고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이웃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욕망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어떤 것도 욕심 가지지 마라 라는 것은 아닙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욕심내고 빼앗으려고 하고, 또 남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질투가 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시샘하고 남의 성공과 지위를 질투하는 이런 마음이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욕망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죠. 식욕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밥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식욕이 있는 것은 건강한 것이죠. 그리고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된다, 혹은 금욕, 이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질투하고 시샘하지 않는 것,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 10번째 계명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긍정명령으로 바꿔보면, 이 10계명은 부정명령이니까요,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명령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긍정명령으로 바꾸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80문을 보면 이 10번째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족이라고 긍정명령으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죠. 자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0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제10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하며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할 것.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상황, 여러분들 통장에 찍혀있는 그 금액 만족하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별로 못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집 만족하십니까?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만족하시겠죠. 근데 5년만 지나보세요. 또 마음이 달라지죠. 만족하지 못하죠.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만족하는 것. 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게 가장 좋은 상황이고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만큼의 물질이라고요. 거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저는 끝이 없더라고요. 제 욕심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딴 거는 별로 욕심이 없는데 그렇게 자동차에는 욕심이 있어요. 자동차. 제가 대학 다닐 때 차가 있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차를 샀거든요. 그때 당시에 200만 원짜리 액센트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처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세차를 하고 그 꿈을 그 7년 8년 된 차를 매주 세차하고 누가 혹시 또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누가 혹시 또 뭐 흙 뿌리는 건 아닌지 막 노심초사 이렇게 바라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매번 세차하고 우리 저희 성민이처럼 매주 세차를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옆에 소나타가 지나가니까 그랜저가 지나가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만족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 차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내 차가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한 달만 지나니까 너무 초라해 보여요. 구질구질해 보여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최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만족할 수 있죠. 그리고 이웃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이웃을 대하는 것. 이웃이 내가 엑세트 타고 다니는데 내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그랜저를 뽑았어. 배가 아프죠. 여러분 별로 배 안 아픈가 봐요. 저는 배가 아프던데요. 20대 나보다 나이 어린 후배가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 왜 그렇게 외제차를 사는지 외제차를 뽑았다 칩시다. 불화가 나죠. 여러분들은 다 안 그런 것 같아요. 표정이.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민망한데 그런 마음 품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과 그 자체가 의롭다, 괜찮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주라라는 말씀이 십계명의 긍정 명령입니다. 사실 우리 자족해야 돼요. 아니 뭐 그랜저면 어떻고 에센트면 어떻고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굴러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끝도 없는 욕심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 품지 말고 자족하라라는 말씀이 십계명의 내용인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 예전에 우리 그 노래 중에 타타타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거 아시는 분은 꽤 나이가 드신 분, 저보다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거기에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빈몸으로 와서 옷 한 벌을 건졌지 않소. 빈손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건졌지 않소인가? 아무튼 뭐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옷 한 벌 건졌으면 뭐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사실 이런 가르침은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가르침이고 내용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차원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 빈몸으로 와서 그래도 좀 가지고 살다가 이거 다 버려놓고 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옷 입고 오셨죠? 여러분들 다 옷 입고 오셨죠? 식사는 다 하고 오셨죠? 밥 못 드신 분은 예배 끝나고 제가 식사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다 그러면 나라에서 알아서 다 먹여주고 입혀줍니다.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상황만 주어져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냐 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상대적으로는 조금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최상으로 이끌어 주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오늘의 삶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에게 지금의 이 상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공경, 오전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 일어난 공경,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도 우리의 삶에는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 다른 사람 거 보면서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은, 이 10번째 계명은 사실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이 욕심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요 함마드라는 말인데, 이 말이 바로 탐심, 탐욕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즉 탐심,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결국 죄를 낳고 결국 심판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계명을 자세히 보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우리가 배운 것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뿌리에는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부러워하는 것이거든요.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더 능력 있는 신, 이런 걸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은혜이기보다도 어떤 신비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신비스러운 역사를 추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우상숭배이잖아요. 그 우상숭배의 이면에는 탐심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숭배하게 되면 당연히 2계명, 3계명을 위반하게 되죠. 그리고 탐심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즉 안식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 이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버는 것 생각하면 이때도 내가 더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못 드리는 것이죠. 또 탐욕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왜?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원하는, 다른 사람처럼 저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탐욕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 거짓말로 모욕하는 것, 그리고 해치는 것, 살인하는 것. 그리고 탐욕은 성적인 탐닉을 하게 하고 결국에는 탐욕은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부러워하여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탐심, 탐욕, 욕심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썩어버리는 것이죠. 뿌리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이 가득 차게 되어버리면 모든 맺는 나무의 가지들, 그 1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가지들이 썩어버리게 되는 거죠. 타락하게 되는 거죠.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결론과 같은 겁니다. 즉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죄의 모든 기초를 금하는, 기초부터 탄탄해져야 하는, 마음부터 잘 지킴을 통해서 기초가 튼튼해져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제1계명이 모든 계명의 근본이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의 근본이라면 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모든 계명의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1계명이라면 그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탐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는 모든 죄의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부터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죠. 저도 좀 욕심을 좀 버리고 싶어요. 저도 이 탐심을 좀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이거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이게 내려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욕심 가지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부러워하지 말자 하면 안 부러워집니까? 우리 예배 마치고 또 나가서 어떤 문제 생기면 또 그것 때문에 골머리 쓰고 우리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음의 문제 가운데 또 하나가 그런 거 있죠. 제가 병원에 가면 저는 약간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좀 긴장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여요. 이게 앞에서 말하고 이런 거는 제가 전혀 긴장 안 되는데 어떤 특별한 뭔가를 하게 되면 저 나름대로 긴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손이 약간씩 떨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우리 또 간호사 선생님 여기 있지만 주사 맞고 치료를 할 때 긴장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긴장하지 말아야지. 그럼 긴장이 안 됩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그럼 더 긴장이 되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10번째 계명은 이 마음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즉 누구보다도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놨던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완벽하게, 행위로는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번째 계명, 이 10번째 계명을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은혜를 받고 이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니까 이 탐심에 대한 문제가 걸리게 되니까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행위로는 자기는 완벽하지만 마음까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행위로는 완벽해요. 문제 없어요. 근데 마음은 탐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너무 막 까불고 그래가지고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지금 마음에 막 이런 마음이 막 불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한 대 그냥 쿵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때리면 안 되지. 꾹 참고 견뎠어요. 잘한 것이죠. 너무너무 잘한 것이죠. 그러나 그 때리고 싶어하는 그 욕심, 그 욕망, 다른 사람을 해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는 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에 떨어지나니 살인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늘 마음까지도 죄의 판단을 받는, 죄의 정죄의 조건이 되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탐심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고 싶어도 꾹 참은 거, 우리는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으로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10번째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탐심은 아직 행동화되어 저질러지지 않은 마음속의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 거를 지금 빼앗고 싶은데 나도 저거 가지고 싶은데 꾹 참고 있어. 괜찮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자체도 죄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행동화되어 나타난 것만 죄다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마음에 품은 그 마음조차도 죄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행동으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10번째 계명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10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10번째 계명에서 다 걸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 10계명 쭉 살펴봤지만 한 계명도 우리는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핑계치도 못하는 거예요. 탐내지 마라. 이건 마음으로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요. 탐내지는 걸 어떡합니까? 탐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이 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이 죄악의 근원이고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우리가요 성경을 이렇게 곱씹어서 보면요 우리가 죄 없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0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몰고 가는 10계명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아야지. 그러면 참아집니까? 탐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탐내지 않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까지는.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원래 맞아야 할 결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다다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까지 컨트롤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완벽한 마음을 가지신, 완벽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것이죠. 죄 없으신, 탐심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대답해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까지도 완벽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너무너무 선해 보여요. 너무너무 착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근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십니까? 정말 여러분 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십니까? 혹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 위해서 헌금하고 막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저는 그런 분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그 행동 이면에는 존경받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 와, 권사님 존경스러워요. 와, 집사님 너무 멋져요. 와, 목사님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어떤 존경, 이런 것에 빠져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생활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하고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이지 우리 죄인으로서 불가능한 거예요. 누가 나는 그렇게 살았다 박수 쳐줘야 됩니다. 존경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이면에는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지.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죽으셔도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서 의로워서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다 그렇게 구원론을 가르치죠. 열심히 살아서 의를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천국 가는데, 다른 모든 종교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로마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저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에버리지를 높여서 결국엔 천국 가는 것인데, 우리는 못한다 이거죠.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그렇게 살아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는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해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게 만들죠. 그래서 10계명은 1계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모든 욕심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신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외에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1계명과 10번째 계명은 대칭적입니다. 탐심을 버려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나는 다 지켰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10번째 계명은 자신이 결국 죄인임을 가르쳐 줍니다. 행위로는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겉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마음을 지키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 뼛속까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10계명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뭐 문제 없는데,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지만, 이 죄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필요합니다만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래서 지난 우리 6주간 동안 십자가 계속 설교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성령님의 동행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